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중간이 없습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 경험했던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로 이 세상의 것들로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에는 큰 부담으로, 큰 짐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내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나를 지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이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설마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겠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라고.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점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나의 관점, 나의 경험에 매여 있기 때문에, 즉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됩니다.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쪽을 세상을 선택할 때에 성공이 있고 세상을 선택할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며 무시하며 바보와 같은 그러한 취급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지. 로마서 7장 25절 말씀처럼 나의 육신은 세상의 법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죄의 법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생명의 법을, 성령의 법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너무나 비좁고 협착하고 너무나 힘들게 보이는 어리석은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의 삶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괴롭힘과 소외감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생명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순종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독교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그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육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입에서 토해내시는 역겨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라고 의무적으로 예배 시간을 잘 챙길지라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는 것이죠. 왜? 이 율법적인 종교적인 이러한 의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부자 청년은 분명히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주님 앞에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십계명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한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어려워?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야? 구원은 죽어서 가는 그러한 천국이 아닙니다. 구원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병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며, 절망 가운데서 자포자기하며 자살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며, 모든 문제거리 가운데에 뒤엉켜서 어찌할 바를 몰라 넋놓고 정신을 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길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돌보심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파 죽겠다라고 원망하며, 목말라 죽겠다라고 원망하며, 추워 죽겠다라고 원망하며, 힘들어 죽겠다라고, 왜 나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의 말씀이 아닙니까?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 같이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느끼지 못하느냐, 내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십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감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으로, 영의 생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확정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참할 것입니다. 중도동 가운데에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그 마음에는 공허함으로, 허무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육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영으로 살고자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사망의 권세에 갇혀 있는 것들을 자유케 풀어주십니다. 영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를 다스리고 나 자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면 생명의 근원인 주님으로부터 저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나에게 부어짐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내가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무언가 행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는 말하는 것이며 나는 보고 듣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내가 의지적으로 선포하며 내가 온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고귀한 것을 빼앗아 가려고 도적질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약 3주간 한국에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토론토에서 한 2년간 만나지 못하였던 아픈 사람들을 한 3주 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 아픈 사람이 어딨냐? 라고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나의 건강을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나의 건강을 책임지는 분이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운동을 많이 하면, 내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내가 좋은 약을 먹으면 죽지 않고 건강하게 암에도 걸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렇다면 운동선수는 제일 오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건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운동선수들이 감기에 걸리고 또한 어떤 병에 걸려서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사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처럼 운동을 많이 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서 강력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들이 건강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전히 나 자신입니까? 내가 운동을 더 해야만 하고 내가 좋은 약을 먹으면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이 말씀을 내가 진실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에 가서 어떤 권사님과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나이가 있으시니 여러 군데 몸이 아픈 데가 많이 있습니다. 팔이 올라가지를 않는답니다. 팔이 뒤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팔이 굳어서 올라가지가 않았어. 결림이 있고 힘들다.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이 분은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그 권사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스스로 기도하여서 회복할 수 있도록 살리는 영, 죽을 몸을 살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줘라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 권사님과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권사님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제 몸을 만지시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만질 때에 제 몸이 변화되는 것을 그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에 대하여서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참 건강하길,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건강에 대하여 참 관심이 많으시구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금방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이 생명을 유지하고 더 강건케 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제가 말씀하는 것은 건강보조 약을 먹지 말라, 운동을 하지 말라, 의사에게 찾아가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건강은 내가 지키는 것이다. 재물은 내가 돈을 벌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 사회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처세술과 대화술을 배워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기 위하여서 애쓰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모든 분야에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11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 그리고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엇을 빚졌습니까? 우리가 빚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무엇을 빚졌습니까? 생명을 빚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빚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픈 자들이 낫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문제에서 그들이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빚졌습니다. 육신에 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지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어떻게 육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는 생명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주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믿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습니다. 몸도 죽고 영도 죽습니다. 혼도 죽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우리는 그러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육체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이 욕심을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난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영은 무엇입니까? 영을 알아야 제가 몸의 행실을 죽일 텐데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겠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아나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구제하며 선교하며 봉사하며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면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아니, 저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단 말이야?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성폭행을 했단 말이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서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 힘만 드는 것이지.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성령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냥 이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 영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요즘 해봅니다.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처럼 천사를 볼 수 있을까?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볼 수 있을까? 여러분은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군 천사를 보고 싶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 이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천사들을 보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길 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생생하게. 이것은 사람의 욕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인간적인 욕심이라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두렵게 만들려고 온갖 수를 쓰겠지.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왔고 영원한 본향에 돌아갈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있는 그곳.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에게 내가 누구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변호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좋은 친구. 성령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여서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지요. 나의 욕심으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자녀에 대한 욕심까지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자가 양육자가 되어주셨어. 우리의 자녀를 돌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고난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과 질투와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파멸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시험하는 그러한 고난들입니다.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에 나타나고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사모하며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는 보여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지지 마십시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기를 꿈꾸며 날마다 하늘의 양식으로 나 자신이 채워져서 풍성한 생명을 느끼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어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 자신이 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나의 변호자이십니다. 주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따라서 쫓아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심을 감사드리며 그 말씀 안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